아멘. 오늘 출애굽기 28장 1절에서 28장에 보게 되면은 오늘 제사장 예복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예복에 숨겨진 축복이라는 말씀을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28장 1절 2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데려다가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는데 오늘 2절에 내 형 아론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그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제사장 직분이 본인에게도 어떻게 돼요? 너무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론을 위하여 어떤 옷이요? 거룩한 옷. 거룩한 옷을 지어서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할지니라. 이걸 또 누가 만드느냐? 오늘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혜로 채워놓은 그런 사람들을 하여금 하나님이 영으로 지혜로 충만한 사람,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옷을 만들게 하라는 거예요.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충성 봉사할 때도 그냥 아무나 나와서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요? 구원받은 성도. 아멘?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헌금드리고 헌신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거 하나씩 다 받으셨죠? 한번 보세요. 이게 제사장 예복입니다. 이렇게. 야, 너무 화려하지 않아요? 너무 화려하죠? 너무 멋있죠? 이렇게 입고 다녀보세요. 금은 보석을 12가지, 이 보석만 해도 이게 몇 억이 갈 거예요. 진짜 그래요. 금이 얼마나 비싸요? 이마에도 금으로 딱 그냥 해놓고. 금실로 청색질, 자색실 화려하게. 이게 언제예요, 지금? 이때가, 모세 때가. 4,000년 전에 이렇게 화려하게 옷을 지어서 제사장에게 입힌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게 뭐냐?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 어떻게 우리 성도로 부르시고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축복된 존재로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는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제사장이 일반 사람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거룩하게 세우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거룩한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기름 부어서 어떻게 돼요? 또 영화롭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그래서 복음 가진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불렀어요? 우리를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가지고 이런 축복을 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증거하라고. 이 복음 증거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제사장 예복에 숨겨진 축복입니다. 자, 예복이 뭐냐? 오늘 빨갛게 돼 있는 거 있죠? 제일 겉에 있는 게 이걸 보고 예복이라 그래요. 빨갛게 돼 있는 거. 그래서 오늘 하나하나 이게 좀 이게 엄청나게 하나하나 풀려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건데 제가 엑기스로 해가지고 30분 안에 딱 그냥 맞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거의 28장, 29장 읽어도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근데 오늘 말씀 딱 요거만 딱 알면은 이런 축복이 있구나 딱 그냥 깨닫게 됩니다. 오늘 28장 6절에 그들이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서 에봇을 짓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가장 겉옷에 입는 옷이 오늘 빨갛게 된 이것이
울룩불룩한 거 이게 에봇이에요. 예? 그래서 금실 파란색 또 보라색 빨간색 가늘게 꼰 배실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자, 이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금실은 하나님의 영광과 신성을 상징합니다.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잖아요. 예? 청색은 하늘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늘이 파랗잖아요. 예? 또 자색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어? 왕권. 어? 또 홍색은 희생과 보혈을 상징해요. 예? 또 가늘게 꼰 배실이 있습니다. 이거는 순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이 옷을 입은 제사장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어? 옷은 그 사람의 신분을 말하는 거예요. 의사는 의사 가운을 입고 판사한테 판사의 가운을 입잖아요. 어? 그러니까 오늘 제사장도 제사장의 이 옷을 예복을 다 입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너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하고 왕권의 권위를 가지고 너는 예수의 보혈을 가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백성들을 그렇게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응? 하나님이 네게 축복을 주신 것처럼 일반 백성들도 이런 축복을 받도록 해라. 이게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자, 이 제사장에게 이 거룩한 옷을 영광의 옷을 입혔는데 이게 영적인 의미가 뭐예요? 죄인인 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으로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덮어주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옷으로 우리를 덧입혀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겁니다. 아멘. 예수의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말씀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말씀의 옷을. 왜?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냥 옷만 입히는 게 아니죠. 어떻게 해요?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요. 그래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종들도 어떻게 돼요? 우리 장로 또 목회자 그러니까 우리 기름 부어서 주의 종으로 세우는 거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게 기름을 붓는 거는 하나님께서 인정한 거룩한 종이다.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오늘 보게 되면은 자, 어깨에 제사장 그림 한번 보세요. 어깨에 금으로 된 게 양쪽에 어깨 이쪽에 견장이라 그러죠. 여기에다가 성경이 보게 되면은 12지파의 이름을 6개씩 적어 놓으라 그랬어요. 오늘 28장 12절에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어깨에 12지파 이름을 6개씩 새겨가지고 딱 메고 어떻게 해요?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이걸 이름이 보이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그들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12지파 이름을 적어라. 아멘. 적어라.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그죠? 너무나 세상에 영광스럽고 좋은 일을 했어. 모든 사람들이 막 칭송을 해요. 그럼 어떻게 하고 싶어요? 막 자랑하고 싶겠죠. 만약 내 아들이 홍길동이다. 내 아들이 홍길동이에요. 뭐 소리치고 싶을 거예요. 내 아들이 홍길동이에요. 그런 영적인 의미로 어떻게 돼요? 구원받는 성도가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자랑거리예요. 아멘. 아멘? 진짜예요.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자랑거리가 돼야 돼요. 아멘. 네? 그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이름을 딱 붙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12지파 이름을 딱 걸고. 하나님이 구원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능력 부어 주옵소서. 궁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렇게 하고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살리시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 보석에 도장처럼 이름을 새기라는 거야. 어? 도장처럼. 완전히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도장처럼. 도장 파면은 그 도장이 안 지워지잖아요. 인장처럼 하라는 거예요. 양쪽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보이게 하라는 겁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이 모든 죄들을 가지고 나오고 그 문제를 가지고 나올 때 그들의 이름을 보고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예수님께 우리가 기쁨이고 우리 자랑거리예요. 진짜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바울이 말하죠. 너희가 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나의 열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나의 자랑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고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되는 겁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어떻게 해요? 막 별을 달아주잖아요. 여기다 막 별을 달아주는 거야. 그 훈장을 달아주는 거야. 불은 어떻게 돼요? 옷 입고 나올 때마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걸 보고 부러워하는 거죠. 야, 별이 몇 개구나.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랑스러운 별들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별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번쩍번쩍 빛나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이제 더 기도하고 하나님의 거룩하게 멋있게 살아가야 되겠구나. 아멘.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어깨에 메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는 거예요. 나갈 때마다 또 내 성령이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또 막 탄식하면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 이들을 지켜주옵소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아멘. 자, 또 밑으로 와서 보게 되면은 12보석이 있죠. 이거는 판결준패라 그래요. 여기 보게 되면은 이게 지파별로 이게 다 영적인 다 뜻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판결준패라 그래요. 여기에 12보석이 있는데 이게 12보석인데 12지파 이름을 다 적어놓은 거예요. 적어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12보석은 12지파를 또 상징한다. 그러니까 어깨에도 있죠. 또 여기에도 있죠. 왜 이렇게 12지파를 이 보석으로 해서 이름을 새겨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느냐.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들을 내가 하나님이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또 이 보석의 종류가 다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능력이 다양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런 보석 같은 존재라,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아멘. 빛나는 존재, 존귀한 존재, 영화로운 존재, 아멘. 거룩한, 하나님이 거룩하고 구별한 존재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제사장이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예수의 피로, 어떻게 해요? 양의 피로, 황소의 피를 발라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누가 인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렇게 보석처럼 예수의 나의 보혈을 이들이 믿고 이제는 구원받 지옥 가야 될 영혼들이 구원받고 보석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이들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네? 이런 놀라운 뜻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가지고 존귀한 자들로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아멘. 제가 이거 12보석을 딱 보다가 구약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요한계시록 21장에 가보게 되면은 사도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을 보여주겠다 그러면서 하늘문이 열리는데 새 예루살렘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그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12성곽문이 있는데 성곽문의 기초석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이 적혀 있어요.
어? 12 성곽문인데 그 12문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성곽문에 12 기초석에 12사도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12보석에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계시록 21장에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요. 벽옥, 남보석, 옥소,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이게 12지파에서 신약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12제자들의 천국에는 이것이 딱 있는. 자, 그러면은 이게 영적 의미가 있는데 벽옥은 믿음을 상징해요. 믿음. 남보석은 소망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순결, 생명, 의로움, 사랑, 기쁨, 치유, 선함, 은혜, 인내, 거룩함. 이 보석의 뜻이 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12사도의 보석은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이들은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그들의 생명도 아끼지 않고 순교당한 사람이에요. 복음을 위하여. 이들의 신앙과 믿음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믿음. 그래서 하늘 천국에 이들의 이름이 천국에 성곽이 있는데 12문이 있는데 그 문에 기초석이 이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이름에 이런 보석의 이름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건 놀라운 거예요. 그들은 끝까지 그리스도를 배반하지 않고 주 복음을 위해서 순교하고 믿음을 지키고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생명 걸고 복음 전가하고 그들이 교회의 기초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에서 어떻게 돼요? 성의 기초석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진짜 복음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내 삶을 아끼지 않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시간 들이고 물질 들이고 내 몸을 들여서 충성한 그들의 이름이 딱 기록되어 있는 거 있죠. 야,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영적인 이런 축복들이 이 땅에서 잠시 살다 갔는데 그들이 영원한 축복을 누리는구나. 영원한 축복. 우리가 짧은 인생 살아가는데 진짜 이 영원한 축복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겠구나. 우리 신앙이 이런 신앙이 돼야 돼요. 벽옥 같은 신앙, 보석 같은 신앙, 홍보석 같은 신앙, 이 다이아몬드 같은 신앙, 이런 놀라운 신앙을 믿음을 갖게 될 때 보석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천국에서도 그 이름이 기록된다.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30절에 보게 되면은 우림과 둠빔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판결, 12보석 뒤에 판결, 이게 흉패가 있는데 아마 그 속에다가 집어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우림과 둠빔은 사람이 성경에도 어떤 모양인지 기록도 안 돼 있고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전통에 보게 되면은 흰 보석인데 하얀 거랑 검정색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한 요만해가지고 보석인데 검정이나 동그랗게 돼가지고 아마 그런 모양일 거다.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아니, 전통에 이스라엘 전통에 그런 문서들이 있어요. 우림 같은 빔이 뭐냐? 사건과 문제가 있을 때에 제사장이 기도해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 우리가 이 전쟁을 나가야 됩니까? 아니면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할 때 제사장이 기도하고 뒤에 그거를 우림 같은 빔 하나를 다 꺼내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나님이 제사장이 어떤 계시를 주든지 말씀을 주시는 거죠. 이렇게 전쟁에 나가라, 나가지 마라. 또 왕을 세우거나 누구 세울 때 하나님 이 사람을 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어떻게 돼? 묻는 거예요. 그럴 때 이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림이라는 뜻은 빛, 그 다음에 계시라는 뜻이 있어요. 둠빔은 완전한 진리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리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아멘. 이런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나님이 구약들 막 음성 주신 말씀을 주셨으니까 막 정결하게 하고 기도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36절로 39절을 보게 되면, 자, 그림 보세요. 모자 같은 게 있죠. 관이 있죠. 관 밑에 금이 있어요. 이렇게 황금 색깔이 있죠. 그게 금으로 되어 있는 건데 여기에다가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 붙여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입냐면은 제사장이 입는 게 아니고 이 목장은 대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고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은 이런 금은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거 이마에 붙이는 거 그건 없어요. 대제사장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글씨가 붙어있는 이 모자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판결옷도 그래요. 이건 대제사장이 갖춰야 될 옷이에요. 입는 겁니다. 자, 여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38절에 이 패를 아론의 이마에 두어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드리는 성물과 관련된 죄책을 담당하게 하라. 이 패가 아론의 이마에 늘 있으므로 이 성물을 여호와께서 받으시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죄에 관련된 문제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디어 가지고 나가게 될 때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걸 쓰고 가는 거예요. 그럼 드디어 죄에 대한 문제들을 제사장이 가지고 나오면은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신다. 이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 이름을 붙잡고 하나님께 나가면은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 아멘.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죄를 회개할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 드디어 죄의 문제를 가지고 또 성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모든 죄들을 용서해 주신다. 이런 영적인 놀라운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고 예수 이름으로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것이 어떻게 성취가 됐느냐? 오늘 히브리서 9장 11절 12절 이렇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자,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다고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성막은 손으로 지었잖아요. 근데 영적으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셔가지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또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완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장막으로 예수님이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아멘. 9장 12절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이야, 기가 막히잖아요. 대제사장은 피를 가지고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그 피를 가지고 나가야 돼. 근데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셔서 문제를 해결해 버렸다. 아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영원한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래서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그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와 저주와 멸망에서 구원하셨다. 아멘. 이런 놀라운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자, 중간에 보게 되면 또 에봇을 매는 띠가 있어요. 중간에 있죠? 에봇에 띠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뭐예요? 옷을 입었으면은 이게 딱 허리를 딱 동여매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거는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에베소 6장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의 허리띠예요. 진리의 허리띠를 딱 동여매는 거예요. 중심을 잡는 거예요. 바지를 입었는데 허리띠 한번 해보세요. 걸으면 내려갈 거 아니에요. 진리의 허리띠로 딱 동여매라. 이런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밑에 보게 되면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밑단에 붙어 있는 방울들이 있어요. 방울들이. 28장 34절 35절에 보게 되면은 여기가 있는데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면 한금, 자, 금으로 어떻게 돼요? 한금, 한 금방울, 그 다음에 한 석류. 이게 하나는 금으로 만든 방울을 달고 석류를 만들고 한 칸 금을 이렇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근데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이 금방울 소리가 들리게 하라는 거예요. 이 소리가 안 들리면은 네가 죽는다는 거예요. 네? 이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사장이 일할 때 왔다 갔다 하면 제대로 왔다 갔다 하면은 방울 소리가 딸랑딸랑딸랑 들리는 거예요. 네? 이게 뭐냐? 살아있는 직분자가 되라. 죽어있는 직분자가 되면 하는 거야. 질성이 왔다 갔다 하면서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는 거야. 우린 직분 받아놓고 죽은 직분자가 되면 안 되고 살아 역사하는, 살아 일하는, 살아서 헌신하는 이런 직분자가 돼야 돼요. 아멘. 다시 어떻게 돼요? 우리 기도가 살아있는 성도, 찬양이 살아있는 성도, 아멘. 예배가 살아있는 성도, 아멘. 복음 전하는 성도. 아멘. 이게 살아있는 성도예요. 아멘. 이럴 때 오늘 뭐라고 말해요? 이 출애굽 28장 35절에 이렇게 말해.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들리면은 그는 죽지 않는다는 거야. 그 소리가 안 들리면 어떻게 돼요? 그는 죽은 자라는 거야. 놀랍죠? 자, 28장 39절에 그 다음에 맨 밑에 보게 되면은 또 고의가 있어요. 고의가. 속옷이죠. 속옷. 속옷이 있고 다시 말하면 속바지죠. 속옷, 속바지 이거는 성도 내면의 거룩과 깨끗함을 상징합니다. 우리 인간은 연약하잖아요. 그 연약함은 어떻게 돼요? 이것을 속옷을 입는 건 뭐예요? 부끄러움을 가리는 거예요. 우리 연약함을 가려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덮어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오늘 28장 4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우리 출애굽 28장 4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나 제단에 가까이 하여 거룩한 곳에서 섬길 때에 그것들을 입어야 죄를 짊어진 채 죽지 아니하리니 그와 그의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자, 오늘 뭐라 그랬어요? 이것을 이 예복, 거룩한 예복을, 제사장 예복을 하나님 나올 때는 입어야 그들이 죽지 아니하리라. 이거는 영원한 규례니라. 영원히 지켜야 될 거라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이 제사장에게 거룩하게 해서 기름 부어 세우고 또 예수의 피, 거기다가 짐승의 황소의 피를 뿌리고 기름 부어서 거룩하게 했어요. 그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영적인 의미가 뭐냐? 우리가 성도가 입어야 될 옷이 있어요. 첫 번째 그 옷이 뭐냐?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3장 2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나님께 나가야 돼. 하나님께, 아니 그래서 옷 입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건 뭐예요?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았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4절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야 돼. 새 사람을. 예수 안에 있으면 이제는 옛날 근성, 혈기 분노, 더러운 거 입 밖에 내지 않고 이거를 끊어버려야 돼. 새 사람을 입어야 돼요. 로마서 13장 12절 이제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옛날에 과거에 입었던 거 더러운 거 다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네? 제가 성경 찾아보니까 이 빛의 갑옷이 그냥 빛이 아니에요. 빛은 뭐예요? 빛은 불을 말하는 거예요. 불의 옷을 입어야 돼요. 불의 옷을. 성령의 불의 옷을 입어야 돼요. 그래야지
하지만이 악한 영들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왜 성령이 불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느냐? 이 불은 영적인 불이기 때문에 이 지옥의 불같이 또 악한 영들에게는 그렇게 뜨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막 떠나가는 거예요. 응?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궁율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 응? 이 옷을 입어야 돼. 네? 궁율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을 수 있는 옷. 이 옷을 입지 않으면 못 참아. 어? 제가 자주 말하는데 누가 뭘 하면은 꼴을 못 봐. 꼴을 좀 봐야 되는데. 네? 진짜예요. 이게 그거를 보는 것도 능력이야. 참는 것도 능력이에요. 막 소리치고 막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 어? 그런데 그거를 참는 거야. 아멘. 야, 이런 진짜 비유가 참 적당한지 모르겠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야, 개들이 얼마나 훈련을 잘 시켰는지 배고파가지고 있잖아요. 개들이 땅땅 치면 개들이 나오는 거야. 그래서 고기를 이렇게 갖다 놓고 있잖아요. 너 기다려. 하니까 침을 질질 흘려. 그냥 이렇게 막 뚝뚝뚝 흘리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있는 거야. 어? 저쪽에 있는데 개 이름을 부르는 거야. 누구 이렇게 딱 달려오는 거야. 딱 던져주면 그때 딱 먹어. 어? 또 누구 나와? 그러면 이름, 자기 이름만 부르면 다른 자기 이름 부를 때만 나와. 어? 그리고 딱 있는 거야. 주인이 이렇게 들고 있는데 이렇게 내밀어야지 먹는 거예요. 이 들고 있다고 했다가는 맞아 죽는 거예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왜 그럴까요? 훈련된 거야. 훈련. 네? 훈련. 네? 야, 그래서 참 개가 충성스럽고 진짜 순종하는구나. 네? 그런 걸 보면서 많은 걸 느끼게 됐어요. 자, 그러면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옷을 입고 그 위에다가 사랑의 띠를 매래요. 사랑의 띠를 매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어? 네가 궁유를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의 옷을 입었을지라도 사랑으로 그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아멘. 사랑으로. 사랑의 띠를 매야지만이 된다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 10절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구원의 옷을 입어야 돼요. 예수의 옷을 입는 건 구원의 옷이에요. 계시록 19장 13절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어? 야, 피 뿌린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피 뿌린 옷이고 자세히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옷을 입었대요. 우리가 예수의 피의 옷을 입어야 되고 말씀의 옷을 입어야 돼요. 아멘?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계시록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는 거야.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놀라운 거예요. 어? 우리가 군인이 전쟁터 나가면 옛날이나 지금이나 갑옷을 입어야 되고 방탄복 입어야 되고 이거 반드시 이거는 입어야 돼. 머리에 철문을 써야 돼. 다른 데 몰라도 다른 데는 정말 안 죽을 수가 있어. 근데 머리는 맞으면 죽는 거예요. 어? 머리는 뭐예요? 머리는 구원의 확신이에요. 구원의 확신. 다른 건 나올 구원의 확신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머리가 가장 중요해요.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항상 입고 다녀야지만이 우리 사단마귀가 불화살을 쏘야 되고 불신앙을 집어넣고 막 근심하고 염려, 두려움, 염려 막 이걸 집어넣을 때 믿음의 방패로 막아내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막아내는 거예요. 네? 진짜예요. 네? 하나 예전에 네? 그런 일이 있었대요. 이 사냥꾼이 새들을 잡으러 다니다가 어느 날 참새가 많은 참새를 잡으러 다닌 거야. 그래가지고 참새를 막 잡는데 이 참새들이 야, 안 되겠다. 저 사냥꾼은 우리만 잡으려고 하니까 우리가 대책을 세우자 그래가지고 저기 큰 시장 가가지고 참새들이 방탄복을 다 사서 입은 거야. 이렇게 방탄복을 탁 해가지고 딱 준비하고 있는 거야. 써봐라. 근데 이 사냥꾼이 딱 쏘니까 탁 먹고 탁 튕겨 나가는 거야. 그거 딱 쏘면 탁 튕겨 나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데 어떤 놈이 갑자기 맞고
딱 쓰러져 땅으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야, 쟤 왜 그래? 그랬더니 옆에 있는 놈이 그런 거야. 아, 저놈이 탕탕탕 총알 튕겨나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랬다는 거야. 야야야야야야. 그런 순간에 그냥 총이 그냥 맞아버렸다는 거야. 야야야 할 때가 아니요. 항상 방탄복을 뒤에 전쟁터에는 잘 때도 방탄복 입고 무장하고 자는 거예요. 무장해지하면 안 된다. 아멘? 절대 좋은 일이라고 응답받아도 야야야 하면 안 돼. 응답받아 조용히 있어야 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 겸손하게 그럴 때 우리 응답받고 승리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기도해서 응답받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